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중점적으로 가르쳤던 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준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공부하고 알아야 되고 이제 경험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 우리 삶에서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는 죽은 후에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어떤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니면 부활이 우리 삶에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제자들이 오늘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한 명 한 명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어요. 야고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됐죠. 그 야고보도 있고, 믿지 않은 동생이 이제 믿어서 새신자가 된 이름들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정치적인 독립을 원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 안에서도 이 정치적인 성향과 이 역학적인 구도가 다 틀렸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가 있어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동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 안에서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서로 품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틀렸기 때문에 하나 되기는 어때요?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인들도 있었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모이기에 쉽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구조 속에 있었는데요, 지금 이들은 어때요? 더불어 모여 하나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이요, 예전에 미국 교회를 분석하면서 미국 교회가 가라앉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교회 안에 정치적인 이슈가 침투하면서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미국 교회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꼭 20년 정도, 30년 정도 후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말한 지 지금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가 일어나요? 정치적인 이슈가요, 성도들 마음을 다 갈라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정치적인 색깔이 똑같잖아요? 그럼 다 품어줍니다.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제자들을 보면 그런 급진파, 보수파 다 함께 모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역견들을 뛰어넘어서
보니까 한 기쁨과 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있다. 꼭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더라.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떠났습니다. 그러면 오합지졸이 되겠죠. 지도자는 떠났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다시 볼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모여서 뭘 기다려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마음이 같아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중심으로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몇 가지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더불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호모티마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호모스, 티모스, 이 합성어입니다. 호모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호모사피엔스, 뭐 그런 함께, 같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또 티모스라는 것은요, 마음, 감정, 열정, 의지, 이런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 단어를 누가가 10번 정도 기록했어요. 성경 전체에 이거 왜 딱 한 번 기록됐는데요, 거의 다 누가 사용했냐면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더불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이 함께하는 것, 더불어 하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한 공간 속에 어떤 일을 작업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쏟아놓는 기도의 내용, 이 기도의 내용이 완벽하게 하나와 일치가 일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의 목적, 하나의 방향,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도에 힘썼다, 이 단어인데요, 자신을 붙들어맨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기도를 계속 붙들고 있고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 그런 의미와 표현이 이 힘썼다라는 것에 들어갑니다. 열심히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붙들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한 방향 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뭐예요? 성령, 이 하나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요. 우리는 기도를 배울 때 기도와 관련해서 항상 어떤 내용이 먼저 우리나라는 이게 들어와 있냐면, 지난주에 청년들하고도 이제 얘기하면서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어디에 많이 녹아져 있냐면 기도라는 것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독교의 기도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기도 믿죠? 종안수 떠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횟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간절함, 이것들이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의외로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기도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강조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기 위해서 기도한 시점이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구름이 한 점 있으니까 이제 오겠구나. 뭐가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빼먹고 뭘 합니까? 엘리야가 비가 올 때까지 간절함과 그 다음에 끝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 여기에 강조점을 주는데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 약속에 대해서 기억하고 기도하시나요? 아니죠.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간절함에 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더 간절합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 우리 건강에 대한 기도, 또 그런 것들을 보면 더 울컥하고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틀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를 살펴보면 너무나 거리가 먼 내용들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점점 성숙해지잖아요. 기도 마음대로 할까요? 못할까요? 점점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초신자 때는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마음껏 기도합니다. 뭐를 따라서요? 우리의 문화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마음껏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들이 쌓이게 되면요, 언제부턴가 기도가 간절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과연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기 때문에 기도가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 고민하죠. 마음껏 기도했다가 이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들어주실 텐데. 근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 끝까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언젠가 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거기 관점은, 그 중심은 누가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기도문 배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도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 간절함, 지성이면 감친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는 날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매일매일 삶이 되면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 우리 신앙의 어떤 부분들이 심각하게 끼어져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네, 갔다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계속 여러분 밤새 매일 기도한다면 여러분 일상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잠을 안 자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이 망가집니다. 성경에서 계속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또 지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디예요?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보여주고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일상을 깨버리고 오로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닌데 이럴 날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이런 파격적인 어떤 일과가 망가지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삶, 자녀를 돌보는 거,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는 거, 이거를 다 팽개쳐놓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고요, 이것은 뭔가 신앙이 망가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일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지금 하는 거 계속 하시면 돼요. 뭐요? 큐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가?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던 내용들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 여기에 같이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러니까 한국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무슨 이상한 기도회를 만들어서 매일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들을 해나가는데,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 하나만 딱 떼어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죠? 반드시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 집중해서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시죠? 그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그때 한치 오차도 없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 일을 이루시는데 뭐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제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겁니다. 인간의 기도의 응답은요, 인간의 공로가 자리 잡을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도의 어떤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이런 것들은 성립될 수 없는 게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 꼴로 놓지요. 뭐가 채워지면, 뭔가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양,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뭐를 이뤄가세요? 뜻을 이뤄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가십니다. 저번에 한번 비슷하게 제가 한번 예화를 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온유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작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기도 안 하면 제가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할까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해서 기도를 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위해서요? 은유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셔요? 은유리를 구원하셔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서 은유리가 구원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개입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가족을 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구나.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지, 내가 기도해서 역시 그렇게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거, 우리의 공로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메커니즘이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이건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몇 시간 기도했다는 것, 또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매달렸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쉽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세울 공로가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 은혜를 나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 너도 새벽 예배 나와봐라. 새벽 예배까지 나와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성공시키실 것이다. 이건 어디예요? 샤머니즘입니다. 기독교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런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한 가지를 놓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 기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난은 다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었다는 거.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이런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그들이 모일 때 모여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들이 성전에 모일 때 이제는 그 이후에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큰 기쁨으로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큰 기쁨,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한 마음, 이것이 지금 중요한 단어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으로 여러분 인식하고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이렇게 인식하고 동의하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으로 인식했다. 그럼 우리는 하나고 우리는 차별이 없고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때요?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 하시는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의가 되어지고 이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되는 것이 기쁨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들의 심령과 삶의 태도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안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 기쁨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 자매들, 여자, 남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역의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십니까?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끝까지 갈 거예요. 이 강단에 나와서 주일날 여자나 남자나 장로나 권사나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안 그렇잖아요. 차별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요. 장로니, 권사니. 다음 주에 아마 직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부활을 경험하면 변하지 않는 게 어때요? 이상한 겁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데 부활을 경험했다는데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게 기적이다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이제 이 제자들의 여건이나 지금 우리 여건의 삶의 조건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지금 제자들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옆에 있습니까? 승천하셨죠. 지금 우리도 예수님 옆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죠. 우리 옆에 바로 예수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요? 한 마음과 큰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사도들은요, 제자들은요, 그들의 삶의 기쁨과 한 마음으로 있어요. 왜요? 그 삶의 목표와 기쁨의 내용이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이 무엇이었어요? 함께 모여서 차별 없이 그렇게 모여서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제일 기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기쁘십니까?
자꾸 지난주에 청년들하고 나눴던 게 너무 생각나요. 여러분은 교회 예배 드리는 거 기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기쁘십니까? 지금 복권이 맞았다면 예배 나오는 것보다 복권 맞는 게 훨씬 더 기쁘지 않습니까? 기뻐요. 100억 정도 이렇게 맞으면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기쁨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하고 능력 있고 존경받는 그런 담임 목사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것은 성향상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요. 이렇게 앞에 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별히 더 많은 사람 앞에 쓰는 거는 사양합니다. 안 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저희가 이제 부교육자면서 갔던 교회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시켜요. 우리 목사님을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그랬어. 세계적으로 쓰여서 뭐 어떻게 할 거지? 그리고 크게 사용해달라고. 그럼 크게 사용하는 건 뭔가? 크고 작은 것이 무엇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다.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큰 기쁨이 그 울산에 계신 목사님, 일산에서 이 교회를 이제 부목사한테 물려주고 담임 목사 시켜놓고 자기가 개척해서 내려왔는데 자기에게 소원이 있다면 개척했을 때 300명만 모여라. 그러면서 내가 이런 영광을 가지는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착각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어서 일산에서도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울산에서도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착각이라고.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나님은 그 교회에 300명 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그 교회에 1000명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면서, 그 목사님 말이 그래요. 부기역자들을 앉혀놓고 가스라이팅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야. 부기역자들 뭐라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합니다. 저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마음대로 규정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끼리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장 기쁨을 주는 일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졌던 오늘 본문에서 계속 더불어 함께 기도했던 이것은 삶의 목표, 기쁨의 내용이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계속 화수분처럼 주는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 목표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계속 충만하게 넘치겠습니까? 전부 다 뭐예요? 자기의 문제, 자기의 관심, 자기의 취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에서 모두가 광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를 이런 학교에 합격하셨고 이런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하게 하셨고 이렇게 평강 가운데 있었어.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소원과 기초로 하나님을 부르고 섬기고 난리법석을 뜨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의 소원과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소원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그 기쁨을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같은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런 거 없어도, 여러분 돈 없어도 기쁜 적 있으세요? 그렇게 기쁨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난해도 부해도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다라고 찬양으로는 고백하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합니다. 조금만 부해지면 어때요? 하나님 버리고 예배 안 드립니다. 기도 안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충만한 기쁨이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많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습니다. 제자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한다,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뭐하기 바빴지요? 경쟁하기 바빴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누가 크냐 서로 싸웠지요. 그만큼 철없던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도하다가 뭐예요? 직분자도 세워요. 누구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뭐예요? 제자들을 세우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 이 말 가만히 우리가 그냥 기다리란 말일까요? 여러분, 이런 지금 군대 이제 기간 동안 우리가 고무신이라고 그러죠.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거.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남자를 군대 갔는데 기다려요. 기다리는데요, 가만히 기다립니까? 만약에 이 여자친구가 군대를 보내놓고 나는 너만을 기다리겠어. 그 편지도 한 통 안 보내요. 전화도 한 통 안 받아요. 그리고 면회도 한 번 안 가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진짜 기다린다면요, 남자의 유혹이 와도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리고 계속 편지도 보내죠. 그리고 찾아가지요. 면회도 합니다. 근데 연락도 시도도 안 하고 면회도 안 갔는데 내가 너를 기다렸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요? 그냥 있으면서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뭐 하면서? 뒤에 보면 직분자도 세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기다렸을 때 가만히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라고 했을 때 모여서 뭐 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죠. 간절히 기다리는 방식은 기도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계속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거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의 어떤 그 설교 방식이나 어조나 그들의 어떤 목회하는 방식들을 다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사랑하는 대상을 따라가기 쉬우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부부는 어때요? 닮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닮았습니까? 아니, 사랑하지 않나? 부부는 닮는다고 합니다. 저와 아내하고 많이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 동생보다 제 아내가 저 제 동생 같다고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제자들은 사도행전 나오는 제자들은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동했던 것과 똑같이 행동한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했듯이 뭐예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듯이 직분자를 또 세웁니다. 마띠아를 다음 시간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임하여?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게 하는 그 기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누굴 기다립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되니까요? 예수님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성령님을 기다렸듯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했던 것들을 동일하게 해가면서 기다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임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복을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갈 때 같은 목표를 가지고 더불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또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 그랬을 때 우리의 기쁨이 달라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그 기도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은혜와 용기, 기쁨이 가득한 매일매일 하루하루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비전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